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비 또한 비밀이라고 언급을 하며, 그 신비로운 비밀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지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핵심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이들의 충만한 수, 즉 계시록 말씀 가운데 기록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수인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수와, 또한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충만한 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며, 그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등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는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듣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한 것, 심지어는 무당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그리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고,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과 또한 성취의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표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취소될 수 없느니라, 변경될 수 없느니라 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에 더 부합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변하는, 변개치 아니하는 은혜인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자들은,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설령 순간에 잘못된 길에 서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때로는 다른 길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말씀들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보호하심을 통하여 한결같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에는 3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고 기록된 표현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악한 그 상태, 죄된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심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약의 헤세드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선한 행위도 나타내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순종하지 않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넘어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그 완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은 그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그 완악함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 가운데 충만한 수를 다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목도하게, 완전한 구원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오해해서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여야 하지만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며 인터콥과 같은 일부의 선교단체, 그리고 그와 같은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일부의 교회들은 복음의 서진운동, 즉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같은 그와 같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인들 또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 또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이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니 그들을 무가치하게 보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자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 또한 회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며 마치 그들이 회심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해가는 그 주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순리대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 또한 목도하게 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의 회심과 유대인들의 회심 사이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음을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또한 체험케 되는 그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